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밤 이 좋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겸손하게 표현하면 마른 막대기 같은 소목사, 교회도 이제 목회 다 끝내고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영종도에 살거든요. 제가 요새는 영종도 유배지에서 손윤탁 목사 올림 이렇게 잘 쓰거든요. 이제 정말 다 쓰다가 만 것이 아니라 타다가 그냥 만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러 가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타지도 못한 막대기 같아요. 그런 막대기 같은 저를 여러분 앞에 불러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가운데요, 여러분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쓴 책을 다 가능하면 공짜로 나누어 드렸지 제가 직접 책 판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전에는 것도 이렇게 생활비도 좀 나오고 돈도 나오면 자꾸 책을 사다가 제가 쓴 책을 나누어 줬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서 방금도 제가 매집에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책을 여기다가 집에 있는 책을 제가 갖다 드렸는데 이젠 책이 없다고, 이제는 출판사에다 직접 연락해서 아마 구비하고 수익이 좀 적더라도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씀드려요. 치유 아시죠? 힐링.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42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뒤져보니까 32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32개를 성경 공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교단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이건 우리 교단 전 교인들이 이것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구역 공부도 하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조별로 그룹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다 부탁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표지에, 물론 제가 쓴 책입니다, 뒤에 책 뒷표지에 보면 저자가 손윤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앞에나 책 표지를 넘기면 전혀 제가 쓴 편적이 낫지 않습니다. 교단 이름이 나와 있어요. 대한여수교 장로회 한국교회 연구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책인 줄 표가 안 나지만 그러나 책 이름하고 출판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32개의 기적들이 전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책 광고하는 게 아니고 32개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절대적인 공통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이런 방금 그 노래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요. 주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갈 때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동산에 올라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마른 막대기보다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손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심히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 청년이 물었거든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나이다. 이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더군다나 그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대개 부자들은 그렇게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업신여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내가 누리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라고 해서 업신여김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거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고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대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가진 거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니 내한테 얼마 바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면 할 건데 주님께서 가진 거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대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옷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하든지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원에서도 참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 치유의 현장 예수님과 함께. 근데 안 봐도 돼요. 32개의 기적을 저는 오늘 이 시간 딱 3개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저 32개의 기적 가운데서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이 세상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잔치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인데 예수님 지금 장난칩니까? 왜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까? 항의할 수 있지만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변명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가끔 보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도 엄마 아빠를 진노시키는 자식들이 있고요, 부부 간에도 내 남편 내 아내는 이거 싫어하더라 싶으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트러블 메이커. 꼭 그런 사람만 끼면 모임에 분쟁이 일어나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스 메이커, 화해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평화애호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요 누구나 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 북한에 가 그 양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한테. 지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 만든다고 이런 소리 한다고. 평화 애호가 그거 우리 부러워하면 안 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피스, 러브, LOVER,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또 세상 사람은 칭찬하죠. 피스, 러브, 저 사람 평화 애호가다. 그거 되지 말고 우리는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아시고 성경을 아는 여러분, 언제든지 기적적인 일은 여러분의 한도,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자기 장모에도 소리 안 하거든. 아이고 뱀이 날 꼬시니까. 사울 왕 보세요. 사무엘에게 오히려 당신이 늦게 왔잖아 그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겸손하게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는 여러분 그 책을 참고하시든지 여러분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6일 동안 평일, 물 같은 6일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될 때 그 아름다운 6일이 고귀한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개 되는 돌 항아리에 맹물로 가득 찼지만 그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서 유기를 살아가지만 고귀한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되시기 바랍니다. 자, 32개 중에 제가 특별한 거 제가 3개만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길이 옆으로 빠지니까 성남 파도를 보니까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순종하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순종하겠다 해놔놓고도요, 옆을 바라보면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뭐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였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네. 그죠? 예수님 말씀 베드로가 물 위로 걷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다음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저도요 오늘 오전에 간증했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되는 길로 가야 될 텐데, 물론 저는 처음 신학을 할 때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정식으로 신학교 입학할 수 있는 연수도 차지 않았어요. 세례 받고, 적어도 세례 받은 지 2년 3년은 지나야 되는데 저는 세례 받자마자 성경 공부하겠다고 지방신학교 들어갔거든. 그래서 지방신학교는 제가 아주 일찍 신학을 했어요. 1979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때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대한민국이 막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부흥이 한다고 난리인데, 저 시골에는요 목사님들이 부흥의 강사로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도 없는 그때에 저는 벌써 부흥에 다녔어요. 시골에 부흥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귀신들도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도 제가 귀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겨나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사탄의 본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기도원 부지런히 나오다 보면 또 제게 그런 말씀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귀신론에 관한 한 성경적으로 이것이 귀신이고 이것이 사탄이다. 그래서 귀신 내쫓는 방법도 지극히 간단하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만 명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 될 거다 그랬는데, 저는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온 사람은 잘 압니다. 학교요, 처음에는 제가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서 초등학교 교사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저 부산에 가면 적기라는 곳에 시내와 그런 거리는 가깝지만은 우암동, 혹시 그 출신들이 목사님 내가 나온 학교인데 그럴지 모르지만 변명할 수 없어요. 77년 78년에는 참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우암 초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 마치는 7년 동안은요, 부산에서 온 사람 알아요. 길을 배 발을정 배정 초등학교. 그건요 보통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주 부산에서 최고 고급, 부모들도 다 엘리트들이죠. 사립초등학교니까. 거기서 저는 마지막 7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눈이 옆으로 간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신학을 하고 시골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다가 하던 사람이 좋은 학교 가니까
오우, 그렇게 굶고 다니던 고학을 하던 학생이 자가용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생활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4년제 대학 가가지고 공부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나도 변호사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된통 얻어맞으는 자칫 잘못했으면 저 딸 하나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딸의 눈물을 보고 돌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정말 우리 그런 말 하죠.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이만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애가 말을 못 하잖아. 말을 뭐라니까 내 맘 들어가면 아빠 하는 그 눈물을 보고 제가 세면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명예 권세. 저도요 예수 안 믿는 시골 학교에서 예수 안 믿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꿈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여도요 제가 초등학교도 전교 어린이회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제가 학생회장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굶고 가난해도 용기 잃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교실에서 잠자잖아요. 밥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굶고 다니잖아요. 잠자리가 없으니까 교실에 책상 보고 청소 도구하면 이불 갖다 놓고 잤잖아요. 그래 굶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기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회장했지. 제 동기들은 다 압니다. 제 동기가 1,400명이에요. 1,400명. 옛날 어른들은 알아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거기 인원 미달로 있다가 벼랑한 학생들이 모이니까 교육위로부터 인가받은 학생은 600명 정원에 야간 120명, 720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제 동기들이 1,400명이라니까. 막 갖다 끌어넣어가지고 한 교실에 70명, 80명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워카 신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 워카 신었어요. 다른 학생 다 운동화 신고 다녔는데 그 당시 학생 머리 다 빡빡 깎았죠. 우리 학교는 머리 길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인지 알겠죠. 그리고 모자도 정상적으로 쓰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저보다 뒤에 쫙 눌러 쓰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거 어느 학교 대상을 하는지 우리 학교다 싶은 생각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 제가 학생회장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하면 제가 꿈이 뭐였는지 알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신학 가고 공부하고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요 제가 참 전도사를 부임한 교회는 부산 광안 해수욕장에 있는 광안교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여의도 교회 담임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큰아버지가 저희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전도사 훈련시킨 담임 목사예요.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6.25 사변 때 백마고지 전투에 군목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영훈 목사님 만났을 때 한번 얘기했다고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훈련 받았을 때 우리 담임 목사 이경준 목사님 이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큰아버지지만은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생께 하셨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훈련 받을 때는 완전히 주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도한 사람 가운데는 실명 금융해도 괜찮겠죠. 나쁜 얘기 아니니까. 인도에 가면 유명한 선교사, 인도복음 선교회 IGM의 유명한 선교 김정식 목사라는 분이 그 당시에 제가 광교에 있을 때 제가 지도한 청년입니다. 밴쿠버에 가면 밴쿠버의 천사라는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변상호 목사라는 분. 신문에도 나오고 새롭게 해서 나왔어요. 밴쿠버의 천사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 광교에 있을 때 제가 지도한 청년들입니다. 그 당시에 비록 28살, 29살 된 전도사지만은 그때의 양육한 제자들이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 어디에 가도 제가 큰 소리 칠 만큼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런데요 눈이 돌아가는 거야. 왜? 학교도 굶던 사람이 말이에요. 굶던 사람이 이제 밥도 제대로 먹게 되고. 그때는요 대학 교수들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자가용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자가용 타고 다녔잖아요. 아파트 생기고요 애들이 막 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치신 거예요. 여러분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더군다나 돌진한 아이가 눈망울이 이래 큰 아이가 아빠 할 때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그만 10,000명 중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하는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살 확률이 10,000명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손목사가 벽거당한 이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이제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와, 제가 지나온 길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한국교회 어머니잖아요. 남대문교회는 최초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의 교회들이 다 제주군에서 나왔어요. 그 제주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대문교회가 역사가 140년입니다 1885년 6월 21일 날 예배 드리던 그 교회가 남대문교회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는 몇 년에 생겼어요? 다 1887년에 생겼어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1880년에 생겼어요. 어디에서? 제주군에서. 그 병원에서 애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애가 태어나서 한국교회는 제주군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병원 안에 있는 예배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지금 140년이에요. 가만히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야, 니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끝장날 뻔했는데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오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얼마나 당당히 큰 소리 칩니까?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자랑이 아니고요, 저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남대문교회 140년 역사된 한국 모교회 담임 목회를 했던 손윤탁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2가지의 기질 가운데 첫째는 순종해야 되더라, 두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 번째는 안 보여. 안 보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32가지의 기적마다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옷단을 만져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가지고 나음받은 여인도 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나음받은 여인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한다고 한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순종해라,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목사님과 읽은 말씀은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왜? 맹인이니까. 소경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이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무슨 소리만 들어요?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안 보여, 본 적이 없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 안 들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래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야,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너 같은 거 돌아볼 줄 아냐? 여러분, 전도하면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 교회 다니면 교회 물베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우리 집은 대대로 유교 가문이고, 우리 집은 대대로 절을 몇 개나 지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잘 안 만납니다만은 제 친구 가운데는요, 저는 산 내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고향이 산 안에, 아주 산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도시입니다. 제 고향은 밀양인데, 뭐예요? 산 안에서 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 제일 부자가요, 그 우체국장 하시는 분이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무원들 최신 공무원이지만 그때는 유지가 물질적인 그게 있어야 집을 짓고 우체국을 하고, 그래서 그 수익을 하고 그랬다고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절을 몇 개나 지은 것 같은데, 지금 밀양에는 얼음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내면에 가면, 거기 가면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도 내 친구의 형이에요. 절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런 곳에서 자라가지고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 빼째르버그, 피터스버그라는 러시아의 선교사, 90년 초에 선교사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꼴짝에서 말입니다. 저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절을 몇 개나 지었고 우리 엄마는 어느 절에 뭐 주지고, 여러분, 제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더한 배경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75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시골에 가면 엄마가 없어. 집에 어디 갔나 그러면 형님한테 물으면 절에 갔대요. 저녁에 돌아오면 엄마, 세례교인이 왜 절에 가? 그러면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처님에게 촛불 켜고 왔는데 왜 날 구박하냐. 여러분,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만류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 제일 많은 말이 뭔가 합니까? 한 집에 종교가 몇 개 되면 그 집안이 큰일 난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하죠. 처음 전도할 때에 그런 사람 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14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른들도 140년 전에 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너 같은 맹인 거지에게 예수님이 돌아보실 줄 아냐?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오늘 읽었잖아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 렘브란트의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님 만남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거지가 나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찾아봤더니 이사를 하면서 그 그림이 어디로 와버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 그 그림을 보고 바로 이 바디메오 거지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안아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거지가 뛰어나갈 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맹인은 상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지금 맹인들 다 하얀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 던져버렸습니다. 거지의 상징은 그릇입니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밥통 집어 던졌습니다. 다 집어 던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후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자, 첫 번째,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도 중요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바다 위로 걸었던 베드로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소문만 듣고 말씀만 듣고 이야기만 들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그를 나에게 오라 하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자,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또 제가 설교를 다 길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마지막으로 하고부터 좀 깁니다. 그죠?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은 끝으로 해가지고 한 10분 하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한 10분 하고 결론적으로 해서 한 10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한 30분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새해 2025년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과 같이, 결론이지만 5분짜리 결론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5분짜리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칠판 앞에 섰으니까 첫째는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 불만, 남 탓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체질을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이나 의사 선생님보다 여러분 체질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셔야 되는데, 이 자족함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 자족함이 없으면 감사가 없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생으로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칠판 앞에 쓰면 의뢰의 제가 쓰는 거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요, 저는 동양 철학을 했고 또 신학으로 서양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의뢰의 등장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 아무리 동양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와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의 사람이고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자, 맹자, 노자, 장자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철학자가 노자거든요. 노자는요, 기원전 47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 다윗보다도 5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보다 한 30년 후의 사람이 공자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사람이 맹자고 장자고요. 고다마 시달타는 기원전 410년 불교, 고다마 시달타는 기원전 45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 오실 때부터만 계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벌써 메시아 사상이 나오고, 모세 시대 때 아브라함은 더 이전이잖아요. 2000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다른 어떤 철학자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저는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참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몰랐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 복음이 못 들어갔으니까. 570년경에 이미 중국에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영향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저 공자보다 노자가 먼저라 그랬죠. 노자고요. 그 후에 사람이 공자, 맹자, 장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장 사상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대한 감사를 알았구나 생각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도요 훨씬 이후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절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간기 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노장 사상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많은데, 제가 이 자족함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많이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점에 그런 책이 있으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학의 다리를 자르지 말라. 장자의 변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학의 다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 원본은 이런 건데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오리가 이 오리 붙자입니다. 오리가 있어요. 오리가 다리가 짧잖아요. 다리 경자 약자로 씁시다. 오리의 다리가 비록 미안합니다. 숫자입니다.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다 하더라도, 이거 보니까 오리가 다리가 참 짧으니까 저 띠뚱띠뚱 저 그렇잖아 해가지고 다리를 키워버렸습니다. 어떻게?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다리를 길게 만들어줬더니, 자, 속자를 썼어요. 다리를 길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우환이다 그랬어요. 속지적우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환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학의 다리가 있는데 이 학의 다리가 비록 숫자입니다. 길다고 해서, 자, 잘라버리면, 자를 단자, 잘라버리면, 단지하면 이것은 비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혹시나,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리가 그 다리가 비록 짧다고 해서 길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우환이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비극이 된다, 슬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조화를 아시고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이걸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우리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두 가지씩만 얘기하면, 자, 이 참고적으로 두 가지씩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옛날에는 이 창조신앙이 참 힘들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데, 지구가 둥글다, 잠언에 욥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둥근 공 같은 것을 흑공에 다시고, 이 지구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막 모가지 잘랐다고, 지구가 평평하지 이 지구가 어떻게 둥그냐 그랬다고. 그래서 이 창조신앙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는, 숨 쉬는 데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알 거예요. 옛날에 이거 부정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람 몸에 있는 뼈는 사람 몸의 기둥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의 사람은 골수가 깨끗하게 건강하다 그랬거든. 뼈는 사람 몸의 기둥인데 골수가 뼈가지 그 사람 몸치탱한테 뼈기 무슨 소용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걸린 사람 골수 이식하고, 골수가 여러분 피를 만들고, 여러분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뼛속에 있는 골수로부터 여러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갈수록 성경이 더 정확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안 믿었거든. 성경이 그냥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나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와, 성경이 진짜 과학이네, 이 창조신앙이 분명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창조하냐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란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냐. 그런데 지금 과학자는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보세요. 지금 막 로켓도 로봇도가 왔다 갔다 하고 뭐 AI, 여러분 인공지능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전부 다 뭐가 움직입니까? 워드입니다. 워드.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 워드지만 우리 이 온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소문자 워드입니다. 대문자 워드가 아니에요. 소문자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이 사람들이 소문자 워드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텔레비전,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전부 다 워드로 움직입니다. 말씀으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만. 무슨 말씀으로 움직여요? 우리 말처럼 자음 열몇 자, 모음 몇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AI나 자동,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랬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눈이 오는데 영종도 여기까지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 안 들었어요. 옛날보다 훨씬 편리해요. 딱 그냥 고속도로만 들었으면 지가 다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펴놔놓고 그냥 다리도 안 움직이고 손만 핸들에 더 걸쳐놔놓고 제가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길이 꼬불게도 제가 핸들 다 끄고 와요. 딱 그 강남 금식교 되면 제가 여기까지 딱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눈이 오고 펄펄 날려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최 목사님 그랬잖아요. 차가 좋으니까, 차가 다 데려다 주니까. 제가 찾아온 거예요. 차가 여기까지 제가 데려다 줬다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워드가 하는 거예요. 무슨 워드? 0과 1. 영어처럼 알파벳이 있고 우리 한글처럼 자음 모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0과 1 두 개 숫자밖에 몰라요. 컴퓨터는 이 두 개의 숫자가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진공청소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여러분 집에 쓰는 냉장고도 있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0과 1 두 개의 워드가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아무도 부인 안 해요. 과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조금 과학한다. 그게 과학적이냐? 과학 뒷달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성경 말씀 아니면 제대로 과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신앙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닭다리고 오리다리고 하나님이 만든 학다리예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전쟁 시절에는 전쟁에 가족이 잃고 아들 잃고 딸 잃고 어떤 때는 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그냥 내 다리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섭리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상처받았어요.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 고백 잘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길거리에 앉아있지만 자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저 그거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먼저 여러분들 이해에 하나님 앞에 소경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하고 말씀드리니 하인처럼 순종해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섭리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자족함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이 있고, 찬송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하늘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데 어디로 가야 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멀뚱히 서 있느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대기를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쳤을 때 바닷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이 길거리에 앉아서 소경 바디메우처럼 구걸을 하고 있는 인생,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은혜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습니다. 이왕 일 썼으니까 요거 답은 써놔놓고 가야죠, 그죠?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뭔가 하면 십자가와, 예수님 하신 사역이 많죠. 성육신, 치유, 능력, 나중에 다시 재림도 많지만은 두 가지씩만 많이 하면 생각 못하니까 십자가, 부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회개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감당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많죠. 성령의 은사도 있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이 완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밑에 섭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요거는 꼭 아셔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자족함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물론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빛을,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주님의 말씀의 옷을 입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 겉옷이가 아까워서 못 버리면 주님 앞에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깡통, 지팡이 챙기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시편 119편 165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165절, 글자가 너무 큰 단위가 돼가지고 기억하기 쉽죠?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나니, 그 다음 말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지만 장애물을 제거하자, 그 말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벗어 던져야 돼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한 13장 13절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6가지인데 제가 2개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2개씩 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과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혹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고 싶어 합니다. 술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취하고 싶어 합니다. 물질에 취하고 싶어 하고,
명예에 취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 사람은 성적인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일 아닙니까? 정말 이 음란과 호색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과거가 어땠든 간에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자막이 얼른 나온 것 같은데, 13장 13절. 자, 바로 기억합시다.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자.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 던지자. 자, 이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있으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씩 자기 욕심이 없으면 바른 사람, 욕심이 너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자기 욕심이 있고 때때로는 약간의 시기심도 있고요, 남이 잘 되면 질투심이야, 나도 그래야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무슨 시기와 다툼의 옷입니다. 이게 우리가 벗어야 될 옷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요? 제 말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2절에 너희는 빛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벗어야 될 옷이 이것이다. 왜? 지금은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어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옷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헌 옷을 입고 그 위에 자꾸 덮어 입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에는 다리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새롭게 지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자꾸 덮치기로 덮어 입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오게 하라 했을 때 다 벗어 던진 것처럼 벗어 던지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지 한번 곰곰이 기도원에 왔을 때, 어울려서 가족과 함께 세상 살 때는 그런 깊이 있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만 로마서 13장 13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방탕과 술 취함이 없는지. 저는요, 옛날에 옷 한 벌, 그래서 주일날 입는 썬데이 드레스만 양복 입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 어떤 때는요, 토요일날 행사에서 갔다 오면 이제 다시 주일날 입어야 되니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어떤 주일날 옷 입으면 옷이 떳떳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옷걸이 보면 양복이 몇 벌이나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듣다 보면서 그래요. 이게 방탕이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느 옷 입고 가지?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깜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이 몇 벌입니까? 신발이 몇 개입니까? 옛날에는 그 고무신 하나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지프로 메고 그러면서 다녔지만 지금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풍족하게 살잖아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 음란과 호색, 비록 음란과 호색은 그렇죠. 뭐가 음란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님 외에 영적인 음란은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이 시간에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아직도 어린 아이냐? 어린 아이들은요, 저거 우리 편가 나쁜 편가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거든요. 애들은 네 편인가 내 편인가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게 내 편이 하면 전부 다 원수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원수예요. 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교회로 침투해 내 생각 따르면 전부 다 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것이 지금 교회로 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서 교회도 이제는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품고 이해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오전에 말했지만 이게 관용하는, 예수님의 가슴으로 가슴을 벌리는 정말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 들어가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혹시 집에 가서 성경을 찾더라도 쉽게 찾아서 제가 이왕 13장 13절이 나왔으니까 골로새서도 3장에서 찾았습니다.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골로새 3장인데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돼요. 벗었으니까 입어야지. 빨간 옷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이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오전에는 우리가 동선으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해는 이런 복 받게 하옵소서 했는데 오후에는 이제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들 각자 차분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새기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옷 입고 했습니다. 자, 이 옷 입은 것은,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대신관이라고 합니다. 대신관.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 3장에 3가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째는 대인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옷. 긍휼이 사랑입니다. 사진에 찾아면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에 긍휼한데 이 긍휼이 뭐고 찾아보면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제가 찾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그게 어느 책에서 제가 찾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저도 손주가 6명이 있습니다. 제 아들 딸한테는 용납 안 되는 게요, 손자한테는 다 용납이 돼요. 저는 제 아들 딸 입에 들어갔다가 밥이 나왔다든지 음식이 나왔으면 제 입에 주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제 아들 딸 입에서 나온 거 제 입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대요. 손자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입에서 얼른 들어가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할아버지구나. 이게 할아버지구나. 뭐든지 다 돼요. 할아버지 수임을 잡아당겨도.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님할 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손자가 서울에서 와서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할아버지 우리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 죽으면 누가 제사 지내야지.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할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고 막. 그 못된 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앉으면 손자 자랑을, 그걸 손자 자랑해요. 자기 손자 똑똑하다 이거야. 할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내나? 제사 지내지. 그러면 할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 그게 무슨 손자 자랑거리가 되나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니까 그 이해가 안 됐다고. 참, 우리 교감생 웃기네. 그게 무슨 자랑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 하는 그 손자가 어떻게 자랑이 되냐? 근데 할아버지는 자랑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툼과 시기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대아관이라고. 대아관. 나 자신을 돌아보자. 겸손과 온유. 그렇죠? 지금 나온 12절에 나왔죠? 골로새 3장 11에 겸손과 온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교만이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나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와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복을 따라다니지 말고 복 주는 일을 따라다녀야 된다. 복을 따라다니다 보면 잘못된 길, 헛된 길,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이 겸손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와서, 오늘은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은 장자의 얘기지만은 노자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와 강해가, 바다가 백곡왕, 온갖 골짜기, 100만 가지 모든 골짜기의 왕인 이유는 바다와 강은 백곡하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골짜기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노자가 강조한 겸손입니다. 어떻게 해서 강과 바다가 백곡왕이냐, 모든 골짜기의 왕이냐? 하나님이 만든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보다 골짜기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백곡하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왕이라 칭함을 얻는다. 여러분, 지위가 있을수록, 명예가 있을수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이걸 대사관, 우리의 사제, 우리의 모든 사건이나 역사 앞에서 대사관으로 쓰든지 역사로 쓰든지 우리가 대사관은 세 번째 입에 오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으면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다 못 찾으니까 골로새 3장 12절 확인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첫째, 긍휼과 자비, 맞죠? 두 번째, 겸손과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인내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불만이 없습니다.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 2025년이 복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옷을 벗고 옷을 입자, 옷을 벗고 옷을 입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말입니다. 32가지의 기적을 여러분 앞에 다 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듣다가 보니까 거의 1시간 반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하튼 대부분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까? 저도 더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특별히 32가지의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이 소리만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주어진 데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모든 것 벗어 던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옷을 입자. 그럴 때 여러분,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놈의 세상 이렇게 어두워서.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빛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촛불을 켜면 촛불만큼 밝아지고 형광등 켜면 형광등만큼 밝아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갑옷을 입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이해에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오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만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길, 우리 선배들이 선비가 되어 그렇게 길을 찾았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백향목 같은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2025년 찬란한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뭐 뱀띠라고 그러니까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뱀이 유혹했다고 그러잖아요. 하와를 유혹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이런 뭐 용띠도 있고 뱀띠도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성경에는 얕은 여자도 신방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옛날에 보면 부자들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옷장이 보면 막 용으로 막 치장이 돼 있고, 저거 왜 저런 걸 저렇게 좋아하냐. 저게 사탄의 상징인데.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게 인생이 자랐잖아요. 용 꿈 꿨다 하면 최고의 꿈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예수 믿고 난데 그 용이 사탄의 상징이더라. 뱀이 그 사탄의 하수인이더라.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빛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뱀은 변색을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저 부산에서 학청년들 지도할 때 말입니다. 얼음골이 여름 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6월 달에 가면 얼음골에면 얼음이 나와요. 그런데 대개 방학이 7월 달 8월 때는 얼음이 없습니다. 하지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굴 속에 들어가면요, 야, 옷 두껍게 입고 와라. 그러면 에이고 전도사님 그래도 여름인데 하고 짧은 옷 입고 나면 한 10분 전에 얼굴이 입술이 새파랗게 나옵니다. 저 들들 떨면서 나옵니다. 저희 고향이 참 희한한 데죠.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갈 때 저희 고향으로 잘 데려가요. 근데 사내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룹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런 독사들이 말입니다, 바위 밑에 오글오글하게 기어다니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바위 밑에 공부하는 아이들. 왜? 도시에서 커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뱀은 변색을 합니다. 바위 속에 사는 뱀들은 바위 색깔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글오글 기다니도 그 뱀인 줄 모르고 앉아서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뱀이다 하면 화닥다 할까 싶어서 다 일어나라. 저 사람 여기가 좋은데, 아니야, 내 따라와. 조용히 데리고 나옵니다. 네. 그렇게 뱀은 변색을 한다고요. 풀 속에 사는 뱀은 새파랗습니다.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는 뱀의 해다 용의 해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자.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하고 백향목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2025년이 여러분 남은 생애를 위하여 가장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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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경험이, 우리 주님께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이 이에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이 능력 받으십시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부르십니다. 주여!